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더 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옆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교회를 문을 닫는 지경에까지 왔어요. 지금 뭐 좀 바로 옆에 교회가 그러니까 섬찟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걸릴 수 있고요. 저도 걸릴 수 있고 조심을 해야죠. 근데 언제 걸릴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안 걸리는 것이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착용하셔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방역을 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차를 마실 때나 이럴 때도 차를 마시고 마스크를 또 쓰시고 대화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최대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대전 뭐 선교회나 광주 뭐 교회 이런 데서 자꾸 확진자가 생기니까 교회가 자꾸 비판받고 그러는데 참 이 질타를 받는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믿음의 삶을 더 살아야 되는데 참 이게 중요하죠. 우리 감염법 예방 수칙에 따르면 우리 교회 이제 좌석 수의 10% 앉을 수 있습니다. 10% 지금 예방법에 의하면. 그래서 어제 이렇게 재보니까 우리 이 좌석을 재니까 6명 앉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 자리에 꽉 차게 앉으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168명 앉을 수 있고 저 준위층에도 좀 여유 있게 앉으면 저기는 뭐 의자 놓고 앉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반 다리로 앉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앉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20명은 좋게 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10%라고 해도 20명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준위층이나 1층이나 이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우리 될 수 있으면 일부 예배가 좀 적게 나오시는데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자진해서 시간을 옮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다 일부 예배로 오시면 또 그것도 또 곤란하죠. 그러니까 몇 분만 이렇게 일부 예배를 오셔도 적절하게 조절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참 칭찬 들어야 되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는 게 그런 평가의 내용은 뭐냐면 그냥 위선적이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게 뭐예요?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손가락질을 많이 받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위선적인 모습을 피할 수 있을까?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될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늘 던져보여야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들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영적인 눈을 좀 떠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위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나 자신을, 나의 단점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눈뜬 사람이 맹인을 인도해야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 서울 지형처럼 그렇게 평평하고 아스팔트 돼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구덩이가 어디 있다고? 구덩이가 있으면 금방 메꾸는, 서울시에서 금방 메꾸는 그런 시대에 구덩이가 어디 있나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포장도로고 울퉁불퉁하고 그러는데,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더 위험하다. 다른 사람, 나도 위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또라는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이 또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거죠. 또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39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37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들을 뭐라고 하지 말아라. 신앙적으로 보면 너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서 남들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지 말아라.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눈이 제대로 볼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늘 말씀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 특별히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는 맹인인 선생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선생들이 많은데 다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위선적인 거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참 내가 맹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잘 모르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지 않나, 내가 잘 모르고 말씀 전파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조심하면서 될 수 있으면 사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내가 맹인이면 어두운 얘기들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할 것이고, 참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맹인이 된 선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도 교사들도 또 먼저 돼 있는 사람들도 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맹인이면 구역 식구들이 다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면 교사들이 인도하는 그 어린 학생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사악한 데로, 그냥 즐겁고 재밌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맹인된 선생 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맹인이 돼요? 왜 눈이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이 맹인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눈이 안 보인다. 뭐냐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맹인인 거예요. 들보가 뭡니까? 들보가 큰 집안의 큰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한 나무 중심 기둥, 큰 나무 기둥들을 얘기하는데 이 나무 기둥들이 내 눈에 있기 때문에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깨달아라. 4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 티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다 잘 봅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저 사람은 뭐가 틀렸어. 저 사람은 뭐가 좀 부족해. 다 잘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은 흠이 있는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게 이게 문제죠. 심지어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데도 다르게 평가를 해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내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이게 다 뭐예요?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못 보면서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네 들보도 깨닫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빼려고 이렇게 흠을 잡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중간쯤에 보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그거 말고요. 예수님 겉모습으로만 있는 척하는 그런 채 하는 그런 사람. 예수 잘 믿는 채 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척 하는 사람.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그렇게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래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이게 가려져 있는 것을 빼야 다른 사람을 보고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상대방의 모습이 나에게 좀 거슬린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있기 때문에 빨리 들보를 빼고 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다 내 기준이거든요.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 자신이 나를 제일 잘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주변을 보세요. 내가 나를 더 잘 몰라요.
자기는 옳다고 막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싫어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요. 다 나는 다 옳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나는 나를 잘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을 발견하죠. 거울 안 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 잘 몰라요.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잘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인의 눈에 티끌을 발견했을 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그렇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빼라. 이건 예수님만이 아니고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너도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이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확 꾸짖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나는 굉장히 옳고 의롭고 거룩하고 나는 절대 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장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도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도 똑같은 시험을 받을까 주의해라.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야고보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도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건 율법을 율법대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본문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곧 율법의 판단자인데, 여러분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재판관이냐?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는 질문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과 야고보 또 예수님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잘못된 거 보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잘 판단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여기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근거는 바로 내 중심이에요. 내 기준, 내 들보, 내 교만,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의 잣대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준의 잣대를 내 기준으로 재면 그건 뭐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거룩한 길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은 선한 채 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채 할 수 없어요.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칙 중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돌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메랑처럼 다시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남편한테 또 아내한테 또 아무개 집사님한테 이 얘기를 오늘 말씀 잘 들었어? 이렇게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는 안 들어도 될 말씀인데 당신은 꼭 들어서 정말 회개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은근히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자기는 잘못 없어요. 자기는 광명한 천사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지금 유대인들의 그 관리들한테 특히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이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로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열매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이 예수님께서 각 나무마다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나무를 볼 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압니다. 그 열매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아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언행, 말과 행동을 보면 대충 감 잡는 게 물론 뭐 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다 분별이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언행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4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든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 악한 마음이 입으로 드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기독교인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 좋은 열매 맺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위선적인 겁니다. 좋은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 속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 이름들이 거기에 이제 있죠. 아무튼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그런 열매만 잔뜩 있다. 비방과 시기, 분노, 음란, 향락, 거짓, 분열 뭐 이런 것만 잔뜩 있다면 이건 참 그 나무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병든 나무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꾸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다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것들이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가득하면 이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자꾸만 채워 넣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난다. 이 영적인 경고등입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온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경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뭐 행위만 바꾼다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는 것은 이건 그냥 사과나무에 배 꼭지를 그냥 묶어놓고 야 이거 배나무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건 위선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바꿔야 돼요. 나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접붙여야죠. 접붙여야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그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큼만 예수 잘 믿어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우리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는 다 나만큼만 예수 믿어봐라 잘 돼.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 판단대로, 여전히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나가면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네 마음을 먼저 봐라. 네 눈을 네 잘못된 것들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라.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에 악한 것들을 품으면 그게 드러나는 것처럼 선한 것들을 품으면 이것도 드러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수가 났을 때 진짜 마실 물이 귀하다.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홍수가 나면. 근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도 참다운 기독교인은 구하기가, 찾기가 힘들다 그래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기독교인,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기독교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인,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기독교인, 선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런 기독교인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